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았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로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야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그 22절까지 읽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의 기손강가로 불러 모았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은 우유 같은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 아멘. 그 다음에 5장은 쭉 넘어가서 28절에서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7절에서 시스라가 꼬꾸라 죽었습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순호와 세색한 옷감이거나 백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삼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 드보라를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죠. 드보라의 얘기 우선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펼쳐 주세요. 자, 지도를 펼치는 동안 오늘은 애기들 소리도 들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 지도, 금방 그거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중해, 지금 음영으로 표시가 되기를 요렇게 여기가 높은 산지로 보이죠. 여기서 요렇게 산맥이 흘러내려갑니다. 여기도 고원지대입니다. 여기는 쭉 낮은 해안, 하안이겠죠. 강가. 사해는 해하 400m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지, 에브라임산지, 유다산지 뭐 이렇게 산맥이 우리 태백산맥처럼 남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평야지대겠죠. 해안 평야지대. 여기가 갈릴리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갈릴리 북부 산악지대와 갈멜산지 사이에 여기에 강이 흐르고 기손강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집니다. 평야, 이스라엘 평야. 우리 경주에서 포항 가는 길 형산강유역이라 그러죠. 몰라요? 경주에서 포항 가는 길 늘 다니는 그 길 강가로 쭉 가잖아요. 거기처럼 요 좁은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쭉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갈릴리 위에 여기가 보면 훌레 호수라고, 지금은 물이 말라서 없는데요. 훌레 호수가 하나 있고 여기 근처에 중요한 도시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집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쭉 오다 보면 이 훌레 호수가에 있는 하솔을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산악지대는 피해서 이쪽 가까로 오겠죠.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갈멜 산지를 골짜기를 하나 넘어가야 되겠죠.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골짜기 중에 가장 큰 골짜기, 사람들이 교통하기 좋은 골짜기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인류 최종 말에 펼쳐질 거대한 전쟁,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일 것이다. 아마겟돈이 여기 있어요. 아마겟돈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머깃도,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마겟돈. 자, 머깃도를 지나서 해안 쪽으로 쭉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길이 펼쳐집니다. 지금 드보라는 어느 동네 살고 있었냐면 요 동네 살고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 여기 드보라가 여기 살고 있고, 지금 드보라가 여기와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 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 있네. 여기 뭐야?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요렇게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는 다른 본문하고 다르게 다른 본문의 사사들은 어떻게 등장하던가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외적에게 붙였다. 그들이 고통당하다가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사를 일으켜서 깃발을 딱 꽂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전쟁하잖아요. 근데 드보라만큼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보라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뭐 했냐면은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큰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이 근방에 있는 사람, 므낫세,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그녀에게로 다가와서 물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주었다. 사사가 원래 이제 그 판결, 판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판관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사사기를 판관. 그래서 재판했단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에프라임 산간 지방에서 이게 인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악을 저질러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하솔이 여기라 그랬죠. 훌레 호수 근처에 여기 하솔. 이 지역은 옛날에 여호수아 1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에 요리 들어왔잖아요. 쭉 와서 여기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건너가서 남북으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끝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하솔 여기도 쳐부었어요. 이때 왕이 하솔 왕 야빈이에요. 야빈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또 등장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집트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 뭐로 불려요? 바로라 불리죠, 그죠? 파라오라고. 그것하고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때 죽었던 왕 무슨 구체적인 이름이 있겠지만 걔도 야빈. 지금 등장하는 왕도 야빈. 뭐 이렇게 되겠죠. 야비하다 그래서 야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야빈이 여기까지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띄엄띄엄 흩어져 사는 통에 다시 세력을 얻었단 말이죠. 세력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 철병거를 가진 이때는 청동기 시대인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대단한 거잖아요. 철병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 동네에 정착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여기서도 같이 수입을 한 거. 여기가 항구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수입을 해서 철병거를 만들고 여기는 산악지대니까 여기에 둘 수 없어서 이쪽 지역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여기 평야지대에 여기에다가 900대를 배치를 하고서 이제 여차하면 쳐들어오란 말이죠. 여기 지휘관이 시스라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용병으로 쓰고 있었던 시스라 장군이 여기에 진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드보라는 여기 있었는데 어느 날 드보라가 갑자기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그 저기 6절을 보니까 납달리의 게데스에 가가지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다 이랬잖아요. 게데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동네 여기가 게데스가 있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보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얘기하면 편할 텐데 또 불렀어요. 또 사람 보내가지고 어쨌든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네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 시스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시스라를 내가 다 이렇게 기송강가로 쫙 불러 모을 테니까 니는 여기 가면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하도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다볼산이라고 요 중에 요 평야 중에 조금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다가 네가 군대를 모아라 이랬어요. 그다음 한번 지도를 넘겨볼까요? 다른 지도를 찾을 수 있나요? 그 1, 2, 3, 4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어쨌든 여기로 모으면 찾는 중에 여기로 모으면 내가 얘들을 쭈르륵 불러 모으면 너는 여기서 언덕에서 쳐내려가서 얘들을 정복하라. 여기 있는 사람 여기로 내려오는 쉽겠죠. 어쨌든 군대를 모아서 정복하라. 왜 여기 있는 드보라가 여기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여기서 전쟁을 하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여기서 내려오면 전쟁하라. 저 이스라엘은 보병밖에 없잖아요. 또 그것도 농기구들 들고 와 전쟁할 그 사람들인데 군대도 별로 없고 그냥 농사 짓고 있다가 양치는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전쟁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철병거 다시 말하면 철로 만든 전차 부대가 900개나 있단 말이죠. 엄청난 군대죠. 그 군대가 자 어디 등장하고 있습니까? 잘 등장이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이걸 편집을 해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그 왜 내려와서 그렇지 됐네요. 여기 있네. 등장했네. 다볼산. 약간 높은 언덕.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 여기에서 주르르 못 와가지고 이쪽으로 쳐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럼 너는 여기서 쳐 내려가서 전쟁하라. 누가 이길까요? 쳐 내려오는 쪽이 그냥 보병전이라면 이기겠죠. 보병전이라면 위에서 아무래도 고지 쪽이 좀 내려오는 게 빨라요. 근데 지금 여는 뭐 하고 있어요? 병기가 있잖아. 전차부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철기잖아. 철무기잖아. 여기는 양치는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올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5장 본문을 같이 보면 5장은 이제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 속에 보면 어떤 장면으로 이기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여기 기슭 강가로 쫙 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거죠.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여기가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거가 못 움직이는 거지. 그럼 전부 다 이제 보병으로 바뀌는 거죠. 기병대가 보병이 되면 원래 보병이 된 사람보다는 싸움 못 하겠죠. 힘 빠지겠죠. 거기다가 군기가 완전히 꺾이잖아요. 그래서 쳐내려온 쪽이 이긴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쫓겨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군대 그 지휘관이 시스라였잖아요. 한편 여기 진짜 한편이 등장해요. 한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잖아요. 이드로가 속했던 종족 이름이 겐 종족인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와 살고 있어서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살았다, 어떤 사람은 여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저는 이쪽을 좀 지지해 보고 싶은데 이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여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며느리가 야엘이라고 있어요. 야엘이라고 좀 굉장히 좀 야한 약간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라가 군대를 전부 일로 도망가는데 자기도 일로 도망을 갔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고 자기 혼자 길을 놓쳐가지고 일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도망을 가서 야엘이 평소에 자기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특히 하솔 지역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여기 훌레오스가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숨을 수 있겠다고 야엘의 장막에 뛰어들었어요. 야엘은 이 동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엘이 얼른 하고 뭐 그냥 덮어주고 숨겨주어서 이불을 덮어주면 잘 자라 따독따독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숨겨주었겠죠. 덮어주고 위장해 주었겠죠.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찾거든 어떻게 하라? 없다고 하여라, 그죠? 그래서 이제 잘 자라고 그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러니까 우유까지 줘가면서 먹여가지고 자라고 하고서 잠든 걸 확인하고 장막 그 저 텐트 팩 있잖아요. 말뚝 들고 관자놀이를 자고 옆으로 자고 있었겠지. 여기다 대고 망치로 찍어서 땅에다가 박아버렸어. 이 여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야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락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이렇게 시스라를 찾으니까 얼른 오라고 내가 이미 죽였다고. 그리고 시신을 끌고 가서 바락은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솔 근처까지 다 장악을 하였더라. 그 뒤로 20년간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전쟁은 여기까지예요. 얘기가 다 됐죠, 그죠? 드보라가 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까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인 거죠. 드보라는 그냥 부름을 받아서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 그 재판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람. 그가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시고 여기에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한 그 부름받은 사사로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깃발을 꽂고 전쟁하러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 위에 있는 특별히 문제가 아마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고통이 더 많이 컸던 것 같고 지금은 여기에서 압박을 해왔으니까
자기는 요 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여기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전쟁을 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바락을 직접 부르지 않고 드보라를 불렀을까? 드보라 보고 하라고 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시절에 남녀 불평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주 기초적으로. 왜냐하면 여사사 드보라가 함께 재판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아주 그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참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특별히 그가 은사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셨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마음껏 펼쳐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사로 부름을 받는데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을까? 바락을 직접 사용해도 되는데 라는 부분에서 어쩌면은 바락이 여기에서 제대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성품이 못 되지 않았을까? 좀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 혹은 상당히 그 적극성이 똑같은 말이네. 소극적인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가 드보라가 불러서 너는 군대를 불러 모아라. 그러면 내가 전쟁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이 바락이 상당히 그 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주변에서 그가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했을 때 스스로도 용기를 못 내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극복을 하고 일어나는데 시간을 꽤나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그를 볼 때 제대로 인정했겠는가라는 의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지역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기서부터 쭉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드보라의 명성을 사용해서 드보라가 지지해주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하게 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동체라는 부분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이 공동체구나, 함께 하나이구나 라는 부분들. 평소에 리더십을 가진 드보라가 직접 일어날 수가 있었겠지만 그가 어떤 사람 적임자를 찾아서 세워서 그를 전쟁의 선봉장에 내세우는 데 있어서 드보라는 위임의 아주 대표적인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수행하는 이 바락이 일어나서 드보라의 지시를 받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너무 없어서 당신이 같이 간다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래, 네가 직접 혼자 가겠다 했으면은 네가 괄호 속에 포함된 얘기지만 네가 전공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름이 꽤나 뛰어났겠지만 네가 나를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마지막 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예는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약간의 이 뭐라고 할까? 그 페널티를 받았다고는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쟁을 같이 수행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협력하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높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보다는 특별히 리더십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고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도 팀 사역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들은 함께 리더들이 팀으로 뭉쳐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더욱이나 특히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신대원을 졸업한 한 해 졸업자들의 그 이제 졸업한 우리도 지금 강도사가 되고 또 어떤 교단은 전임 전도사가 되는데 한 해에 신대원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풀타임 사역자, 부교육자 포함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5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파타임 혹은 이제 투잡 뭐 등등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미 공급 과잉에다가 이 공급 과잉은 숫자가 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인구가 그만큼 줄어서이죠. 그래서 지금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가 반수가 안 되고요.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도 반수가 안 되고요. 중고등부 뭐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실들 앞에서 팀 사역은 중요할 것 같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다 보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면 독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대기업의 그 오너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아왔던 리더십의 유형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함께 은사에 따라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맑은 물의 미래는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벌써 목사 타이틀 3명이나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도 담임 목사 내려놓고 같이 팀 사역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러려니까 일단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그게 제일 문제긴 한데 그것도 주께서 먹고 살게 해주실 거라 믿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모색하는 부분 중요하겠죠. 두 번째 5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5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일종의 그 전쟁 보고서를 썼습니다. 전쟁 보고서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곳에서 밑에 있는 드보라가 위에 있는 여기에 이 바락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전쟁하게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체에 소집령을 내렸고 그래서 에브라임 자기가 직접 관할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베냐민 혹은 므낫세 지파는 직접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직접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실제 압박은 여기에서 벌어졌는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협력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은 불참했습니다. 르우벤은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냐 하면은 르우벤은 여기가 그 앞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꺼내야 되나요? 네. 르우벤은 이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아까 요단강 동남쪽 사해 근처에 있었어요. 이 동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목축업을 주로 했고 그 위에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이쪽에 되겠지 지금으로 본다면. 어쨌든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르우벤과 길르앗 이 사람들은 목축이 주전공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가축대를 돌보느라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생각나죠, 그죠? 예수님이 그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장 막 보냈더니 장가 가야 된다고 서로 새로 사는데 시험해 봐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했던 것하고 참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참 못했던 이유는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단과 아셀이 있어요. 단과 아셀은 여기 있네요. 지금 아셀이 여기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단은 여기 있어요. 여기. 단 여기. 지금 이 지도 그대로 좋습니다. 단, 아셀. 이 지역은 여기 위에가 악고,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잖아요. 악고, 두로, 시돈 여기. 이 지중해변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죠. 이 사람들은 진작에 이 동네를 차지해서 15장을 보니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과 연결해서 지중해 무역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대요. 여기 돈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단과 아셀은 이 지중해 무역이 너무 바빠서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는데 직접 자기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동참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르우벤이야. 아니 여기 있는
이 길르앗이야 이해가 된다 칩시다. 거리도 머니까 오기가 힘들었다 칩시다. 근데 지척에서 벌어지는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이 하솔이 이쪽을 압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아서 모여들었는데 자기들은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떨어져서 지금 이쪽 무역을 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비록 지파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띄엄띄엄 흩어져 있고 그리고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른 전쟁, 물론 이제 다른 전쟁에도 기드온 전쟁도 좀 어느 정도 전체 지파가 연합하는 전쟁입니다만은 이 전쟁은 이 하솔 지역이 여기를 장악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쪽을 압박해서 북쪽 지방이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 남쪽에 있었던 드보라가 일어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내가 협조해 줄 테니까 전쟁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쪽에 지원을 해서 같이 벌였던 아주 놀라운 협력이 뛰어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두 집안은 나는 여기랑 별로 상관없어. 난 여기 무역이 좋아. 또 여기 떨어져 있던 두 동네도 목축을 하느라 바빠라고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띄엄띄엄 떨어져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을 살고 있고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다 다르죠. 실은 지금 우리들이 아기 키우느라고 열심히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기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좀 여유 있는 권사 그룹도 있고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서로의 각자의 다른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에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사실은 목축은 먹고 사는 문제요. 무역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가서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여기는 그동안 누가 관리하고 치며 생산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헌신해야 되는 주제가 생기죠. 이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 띄엄띄엄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어떤 외적의 압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서 민족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내 당면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던 은혜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라는 개별적인 은혜가 사실은 이런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겠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최근에 그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꽤나 전쟁을 선포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 중에서 그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청년 수당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무상교복 문제는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아픈 상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물었을 때 갑자기 좀 약간 눈빛이 흐려지면서 그 이재명 시장이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과거의 추억 때문에 좀 슬픔에 젖어드는 시간이 잠깐 있었다고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맞다고. 다른 친구들 다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으로 갔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 검정, 그냥 중고등학교를 검정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가던 그때 그러니까 64년생이니까요. 나이가 우리 세대니까 그 교복을 입고 가던 그때 나는 공장을 가서 그때 교복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래서 검정 치르고 이제 또 독학해가지고 중앙대 법학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아무도 입지 않는 대학생 교복 사서 입고 사진 찍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그때 수억이 아파서 그때 내 아픔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교복 나누어주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공동체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던 기억, 누군가 옆에서 따뜻하게 내 손 잡아주고 격려해 주었던 기억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나서서 남을 돕게 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을 어렵게 힘들게 보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대학부를 맡았을 때마다 대학생들 자금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던 게 떠오릅니다. 이 자기 앞에 당면했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적어도 이 맑은 물 안에서 연대를 경험하게 될 때, 적어도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 터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의 당면 문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도, 그 헌신도, 마음도, 물질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부산대학 기독교 총연합회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그 교수 신우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종강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마치고 나서 IBF 아이들이 줄을 서갖고 막 박수 쳐줘가지고 아주 기뻤는데, 그때 부기현 그 기독 신우회 회장 되시는 교수님이 좀 강력하게 기도 요청을 했고, 함께 예배 중에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난번 그 돌아가신 고연철 교수님 때문에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로서는 총장 직선제를 관철한 대학이 부산대학입니다. 이 부산대학의 총장 직선제를 관철했던 통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국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렸잖아요. 지금 재정 지원이 끊겨버리,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다 끊어버리는 통에 지금 학생들의 이렇게 장학금이 걸려 있는 주제들이 다 잘려버려서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수들이 결의를 했답니다. 그날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요청했던 것은 총장 직선, 이거 그 문교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어쨌든 직성촌장을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려움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삭감되었던 이 돈을 교수 n분의 1로 나누니까 1인당 120만 원씩 내면 되겠더라. 우리 120만 원씩 주머니 털어서 이 돈 메꾸자.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산대 동문인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총동창회가 동문회비 내라 그러면 내가 결코 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고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부산대 살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내 주머니를 열 수 있고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들이 왜 국립대에서는 유일하게 총장 직세를 관철했냐면은 바로 옆에 내 동료가 죽었거든요. 그 동료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저랑 같이 문학 동인회에서, 시문학 동인회에서 같이 밤새며 시 얘기를 나누었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더 저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누군가의 내 가족의 아픔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 옆에서 자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관련이 되어져 있었다면, 그렇다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요하죠. 마음을 열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느끼게 될 때, 공감 능력을 회복할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연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드보라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어떻게 지금 연대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팀들은 빠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지 좀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 맑은 물 교회는 지금
그 여러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는데 가정교회끼리의 어떤 팀워크 너무나 좋고 단합이 잘 되고 있고 서로의 아픔을 잘 보듬고 잘 가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넘어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내 삶의 영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가, 전 우주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주중에 어제였네요. 우리가 말씀을 큐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원래 악한 것을, 원래 악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동물들, 식물들 다 죽여버렸구나. 식물들을 다시 되살아났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짓은 내가 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생태계 전체까지도 사람들 때문에 썰어버렸던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시고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썰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태계의 아픔도 같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의 이 동병상련의 하나님 나라의 연대 속에 이제 이 지파 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세 여인을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세 여인이 등장하죠. 첫째는 주인공 드보라, 두 번째는 야한 여자 야엘, 세 번째는 5장 마지막 읽었잖아요.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드보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평화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의 압박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락을 불러다가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전쟁했다 할 만합니다. 그러면 야엘은 왜 그랬을까요? 야엘은 왜 이 그 시스라를 숨겨주놓고 말뚝으로 이렇게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여서 그렇게 이 바락에게 바쳤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단지 그냥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다라고만 알려져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의 집안이 이 여기 있는 하솔왕 야빈과 서로 교제가 있었고 시스라가 도망가서 거기에 자기 몸을 안심하고 의탁할 만큼 친밀했었다, 친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시스라를 죽였을까? 어쩌면 이 급한 와중에도 이 시스라가 그 야엘의 야한 모습에 그냥 눈이 뿅 가가지고 성희롱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분노해서 찍어 죽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고, 어쩌면 국제정세를 잘 읽어서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야빈에게 붙을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 붙어야만 내 목숨이 살 거구나 라는 국제정세를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 비록 그가 이 하솔의 야빈과 친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스라를 비롯해서 이쪽이 이쪽을 압박하는 통에 자기도 압박을 받고 많이 고통을 당하고 빼앗겨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 조처를 취했는지도 모르죠. 겉으로는 아주 잘 협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이었으나 속으로는 고통을 못 견디고 있다가 옳거니 기회가 왔다 그래서 처리를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본문 속에서 그냥 일어난 일. 물론 하나님은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만은, 한 여인에게 공과가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꼭두각시여서 그냥 성령께서 그냥 그 왜 강시 있잖아요. 혹은 뭐라 그래, 강시를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어? 좀비. 그렇죠. 좀비. 좀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분명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행동했을까? 모르죠. 퀘션 마크. 세 번째는 더 이 장면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그것도 드보라가 노래를 한다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드보라가 이 여인의 심정으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드보라가 왜 이 장면에서 이 얘기를 노래했을까? 드보라가 시스라의 엄마의 그 아픔을 느꼈기 때문일까?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다가 그 시녀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시녀들이 곧 돌아올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렇겠지. 곧 돌아올 거야. 그래, 지금 이렇게 늦는 까닭은 전쟁에서 얻을 노획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거야. 아마 처녀 한두 명은 다 건져가지고 지금 재미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못 올 거야. 약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챙겨오느라고 늦을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걸 시스라가 아니고 드보라가 이걸 상상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은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고대에서 전쟁은 늘상 벌어지는 일이고 경제 행위의 일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경제라는 이름으로서 석유 두고서 중동전이 얼마나 많이 자주 벌어졌었고 국경전쟁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지금도 얼마나 자주 경제라는 이름으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에서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제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시스라와 이 하솔 왕 야빈은 자기들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적들이지만, 시스라와 그리고 이 야빈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경제 활동이었고, 그래서 이들로부터 빼앗아 와서 자기의 경제를 축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시스라의 엄마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었고,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후려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부유하게 살게끔 만들고 아주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기쁨에 차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시스라의 시신을 만나고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하게 될 슬픔이 얼마나 아주 극에 달할 것인지. 거기에 비해서 야엘은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주 좋은 편을 택하여서, 그때는 야빈 쪽에 붙어 있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쪽에 붙어서 좋은 쪽을 취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정의가 앞서서 길을 열고 평화가 뒤따라가면서 아주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경쟁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창조하시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는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부분들이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이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외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는 것. 외적들을 무찌르고 시스라를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의 평화가 그 뒤에 40년간 오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거리를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고3 아이를 두었을 때 당연히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취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아니면 축구 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외국과 경기를 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 안 하겠죠, 여러분은. 옛날에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이야 관전이니까 어느 쪽을 보든지 뭐 기도 안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축구 선수 중에 그리스도인은 출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상대편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내가 지금 삼성에 입사 원서를 넣었습니다. 삼성에 입사 원서를 넣고서 시험을 치는데 입시생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저기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얘기는 좀 더 복잡하고 그건 뭐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겠지만 넘어가고, 적어도 경제라는 문제에 있어서 시소 게임이 대부분인 곳에서 한쪽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대편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의 얻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스라의 엄마의 이 기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드보라의 전쟁의 승리는 시스라 어머니의 눈물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여인 중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어쩔 수 없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현실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함 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쉬운 해고, 이번에 뭐 정경련들이 나와서 뭐 사인 받아가고 하는 자기들 시민운동 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장사를 해보면 알바를 써가지고서 일을 시키고 하면 알바에게 줄 만한 이 월급조차도 안 나오는 내 이 수지 타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몬도 지금 해리가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당한 시급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난 지금 경영도 안 돼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주제들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주제가 아닙니다. 쉽게 해결될 게 아닙니다. 지난주 중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동기들이 이제 막 고민의 이제 단초가 열렸어요. 그래서 고신이니까 주일 성수 이런 게 엄청 까다롭던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열려서 꼭 그게 주일날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건 아니더라까지 왔어요. 친구들의 얘기가. 그것만 해도 참 나로서는 저로서는 아주 좀 감사하던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마침 우리 박 목사님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공동체 영성 훈련을 올리셨어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내가 밥하는 아내를 쉬게 하고 함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다고 하자. 그랬을 때 내가 그 외식을 함으로 나의 안식을 누릴 때 그곳에 있는 직원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안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는 그날 노동을 해야 된다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의 주제를 내놓았어요.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이긴 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하지 않고 군에도 입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철저하게 구약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평화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평화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세례파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따로 모여서 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모여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적인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방신학이라든지 혹은 투쟁이라든지 어떤 데모에 앞장쓴다든지 혹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구조를 바로 잡음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쟁의 현장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실험들을 고민하고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는 팔레스틴에 정착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팔레스틴 정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합리화된다고 할 수가 있고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1945년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점령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팔레스틴 정복은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내어 쫓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면 45년도에 유대가 팔레스틴 원주민들을 지금까지도 아직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무력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고 아니잖아, 팔레스틴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는 고민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가? 복잡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마이클 샌달이 썼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읽고 고민해야 되겠고, 거기서 분배의 정의를 잘 다루고 있으니까요. 또 볼프의 책들, 광장에선 기독교라든지 혹은 다양한 얘기들, 또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최근에 기독교, 보수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단장들이 2016년도에 한국 기독교의 최대 과제는 이슬람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IBP는 책을 또 한 권 문제작을 꺼냈습니다. 알라라는 제목으로서. 그래서 누군가요? 저자가? 똑같은 볼프? 네, 볼프 교수가 썼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알라가 알고 보니 같은 신이더라. 물론 다른 측면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같은 처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이쯤 되면 이제 IBP가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고 IBF가 이제 캠퍼스에서 쫓겨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책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우리 대학 선교단체 수련회에 손봉호 교수님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식할 권리가 없다. 고민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시도해봐야 합니다. 왜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가? 왜 야엘의 선택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과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한 행동의 선택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정교회별로 맑은 물 교회가 가능한 대로 많이 얘기하고 선택하고 시도하고 노력해보고 얘기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그냥 의문을 많이 던지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드보라의 전쟁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연스러운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 역시 사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았던 드보라. 그리고 이 드보라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이들을 불러서 함께 동력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공동체적인 팀 사역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민족의 전쟁을 치르러 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하는 반면에 주로 드보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생계의 얘기를 가지고서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들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원화된 사회,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은 어떤 제한 속에 놓이게 되며 어떤 한계를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